6월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애국의 달입니다. 현충일도 있는 달이고 내일 모레 25일은 6.25 63주년 기념일입니다. 정전협정을 맺은 지 60년이 되는 60주년 기념일이 되기도 합니다. 세 친구가 서로 자기가 애국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맹구가 말합니다. 나는 애국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외제를 안 써. 그러니까 영구가 맞받아치면서 난 외국 영화는 절대로 안 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짱구가 질 수가 없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난 영어 시험 맨날 빵점이야. 그랬습니다. 그것이 애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겠지요. 6.25를 기념할 때마다 우리는 조국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우리가 지금 이 북한의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 사람이다, 사람 구실을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늘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붓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할 때도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 찬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간증에 또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 받으면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은혜는 은혜 받은 거고 생활은 생활이고, 이것이 각각 다르면 곤란한 생활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는 고린도 교인들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번 들었던 이 복음에 대해서 시종일관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지켰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옆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옳은가 해서 이미 들었던 참된 복음의 그 은혜들을 다 쏟아버리는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그런 소식을 듣고서 바울의 마음이 아주 괴로웠습니다. 이런 교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결단코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타깝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받은 은혜를 결단코 헛되게 쏟아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는 영적인 은혜도 있고 살아가면서 누리는 육적인 은혜도 있고 심지어는 수고하고 고난받는 은혜도 있습니다. 아주 괜찮은 고위 공직에 근무하셨던 분인데 암에 걸려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아내는 교회를 다녔지만은 이 남편은 교회라면 질색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남다르게 자신은 올곧게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그래서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긍기를 느끼면서 살아왔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가 남편의 그 병원 암 투병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에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이 병원에 갔습니다. 교회에서 온 목사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또 생각했던 그 기독교인과 교회에 대한 인상이,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다 다를까 이분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겪었던 그 교회, 기독교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이것저것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니까 듣고 있던 목사님이 그럼 이번에는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읽은 성경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분이 눈을 감으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목사님이 다 성경을 읽고 설명을 쭉 다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방금 전에 읽은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직접 이 5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분의 마음에 딱 고정된 말씀이 14절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을 읽고서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나쁘지 예수가 나쁜 것이 아니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대속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그 아래에 나오는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현 주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예요. 과연 이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까? 이것이 80평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입니까? 이것이 은행에 내가 10억의 현금을 넣은 통장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까? 아마 머릿속에 아니다 그렇다 생각이 각기 다르겠지만 바울은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렇다. 그런 것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에 영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황제로서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영생인데 그런 자신의 그 많은 권력과 돈으로도 가지지 못했던 그 영생을 우리는 하나님의 오직 그 은혜로 소유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에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지옥에서 살게 된다면 그보다 불행한 일이 없을 텐데 은혜로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에서 살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어찌 80평 아파트에 비교하겠으며 10억의 통장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적인 받은 은혜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살면서 남보다 더 받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현재 세계 기아 인구가 8억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8명당 1명이 굶주리고 있다고 하는데 별로 안 느껴지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굶주리는 사람을 많이 못 보기 때문입니다. 먹지 못해서 저체중인 5살 이하의 어린이가 1억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굶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니고 내가 이렇게 성한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조차 걸어 다니는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북한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나서 여기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심지어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수고한 것이 은혜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가 살다가 고난을 당한 환난도 궁핍도 매맞고 갇히고 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이런 것도, 이런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난이 주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만사 형통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역경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고통, 6.25의 전쟁 그 이후에 남다른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난의 시절이 돌이켜보면 복음의 진보가 왕성하게 이루어진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식민지라고 불렸던 IMF 시대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 IMF 시대는 대부분의 국민에게서 참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가 영적으로는 더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누렸던 은혜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다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불황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을 이전의 IMF보다 더 경제적으로 힘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지금인 줄 압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은혜를 특별히 받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남다른 심한 고난을 겪을 때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인 줄 믿고 특별히 더 은혜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라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들 중에 남보다 더 많은 육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남다른 수고를 많이 하고 고난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만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나만 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나? 여러분, 탄식할 것이 아니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주여 내가 더 남보다 수고하게 되었으니 이 수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지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받은 은혜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만큼만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거 볼 필요 없어요. 남이 받은 은혜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귀한 거예요.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처음에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굉장히 죄에 빠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나라가 앞으로 바벨론의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앙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안식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구원의 은혜가 곧 너희에게 임박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은혜의 때가, 은혜 받을 때가 임박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은혜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배경으로 본다면 오늘 2절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은혜 받지 아니하면 기회가 지나간다는 은혜의 때의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회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것도 기회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찬송을 가지고 마음껏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고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 3장은 범사에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범죄한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회개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때를 놓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은혜 받을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때를 놓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때는 은혜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부흥하고 항상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때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은혜의 때였음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는 은혜의 때였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 때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특별한 때였습니다. 또한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18세기와 20세기 초에 지금이 영국이 신앙이 형편없지만은 그러나 영국이 크게 부흥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 은혜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은혜의 때가 지나가지 않았나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은혜의 때가 있어요. 개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알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지나가면, 기회가 지나가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만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 받은 교회답게 행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교회는 은혜가 메말라서 영적인 가뭄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 받을 때가 되었을 때는 은혜를 힘껏 사모하시고 은혜 받은 교회답게 살아야 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있는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한 부흥사가 20대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환상을 하나 보았다고 합니다. 환상을 보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배를 타고 양장항을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남대없이 큰 바위가 하나 있어서 그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그 바위 때문에 앞으로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그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바위 위로 물 위로 배가 지나가게 해줄까 물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바위는 그대로 두시고요 물이 불어나서 그 위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답니다. 이 환상을 본 다음에 이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은혜의 물이 쫙 올라와서 바위보다 더 넘치게 흘러넘쳐서 평생토록 귀한 일들을 많이 하는 주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바위가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바위를 좀 없애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위를 없애주세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을 넘치게 바위보다 훨씬 위로 올려주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배가 바위를 지나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넉넉히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넘치는 은혜가 있기만 하면 시험을 이기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혹이나 내가 더 많이 배웠다면 그 지식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가 남들보다, 우리 가정이 남들보다 더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 더 받은 은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은혜자는 달라진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증명하셔야 돼요. 오래전에 물방울 보석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어느 절도범이 한 유명 인사의 집에서 훔쳤다고 했는데 진작에 본인은 그런 것을 가진 도 없고 잃어버린 적도 없다고 해서 세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 절도범이 절도죄로 장기간 복역을 하다가 감옥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신문 잡지에 대해서 특필한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도둑으로 유명해서 그렇게 신문에서 예수 믿었다는 광고가 났어요. 그리고 그가 출소한 이후에 전도자로서의 일평생을 살 것을 다짐했다라는 그런 결심도 아울러서 함께 소개되어졌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출소한 이후에 여러 교회와 그 사회단체의 간증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본에 이제 선교차 가가지고 일본에서 그냥 절도죄, 현행범으로 붙잡혀서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실형을 다 살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올해 4월 달에 강남의 빌라에 가정집에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기억은 하십니까? 신문기사 시계, 반지, 목걸이 3천만 원 장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어서 징역 3년 언도를 받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나이가 75세. 이 사건을 소개하는 기자는 이런 내용을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이 절도범은 최근에 기독교 신앙에 기여해서 선교 활동을 펼쳤고 최근에는 노숙자 선교회에서 선교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안타깝잖아요. 그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아니고 소망 없다는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하지만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었지만 삶으로 증명이 안 돼요.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를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하반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14절에 소개하고 나서 15절은 하반절을 말씀합니다. 다시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는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본문 4절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자처했습니다. 4절 상반절에 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귀하기 때문에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살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4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직접 그렇게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영광을 누릴 때나 불명예를 당할 때도, 나쁜 소식을 들을 때나 좋은 소식을 들을 때도, 죄수로 여겨질 때나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도, 남이 많이 알아줄 때나 몰라줄 때도,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있을 때나, 두들겨 맞아 기진맥진 했지만은 아직 죽지 않았을 때나, 근심이 많을 때나 기뻐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나,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은혜 받은 자임을 지금 인식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임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으로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먹칠을 하지 않으려고 힘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은혜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에 따라서 나를 움직이는 그 내적인 힘이 달라지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무덤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사람은 늘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이 은혜를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인식하십니까? 만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식한다면 달라진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내다. 여러분, 그렇게 남편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남편이다, 그렇게 아내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남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장동건이나 이민호가 나오는 자동 자판기를 그리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아내다, 그래야 텔레비에 나오는 김희선이나 신미나 나오는 자판기 있었으면 좋겠다, 안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는 별별 자판기가 다 있잖아요. 요즘은 자판기 아마 잘 만들어도 돈 벌 것 같아요. 여러 종류의 자판기가 나오는데 내 안에 딱 집어넣으면은 김희선, 신미나 나오는 자판기는 없나? 내 남편 딱 집어넣으면 장동건이 나오는 그런 자판기는 없나?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입니다. 왜요? 내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남편이고, 내 지금의 아내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내인데 뭘 더 바라리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며느리라고 인식해야 그 며느리가 여러분 딸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시어머니입니다, 그렇게 인식되어져야 시편의 말씀도 은혜가 되고 시금치도 맛이 있고 시어머니가 내 친정 어머니처럼 연약해 보이고 잘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사람들인 것을 인식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식하셨으면 귀하게 여기셔야만 합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해요. 이렇게 달라진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귀하게 여기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나 남보다 더 많은 것이 은혜로 주어졌다면 그 많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더 받은 은혜자답게 사용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은혜에 꺼리끼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십시다. 달라진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는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남편 주시고 자녀 주시고, 은혜로 며느리 주시고 시어머니 주시고, 은혜로 부모님 주시고, 은혜로 자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주어진 이 모든 사람들, 은혜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 달라진 삶의 모습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교회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아버지 사용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